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와서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 확신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든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에서 물어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교회에서 묻기가 부담스러워요. 다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잘 묻지를 않아요.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부자 되게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써서 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돌을 닦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미 우리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도 어떤 구도자들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비를 맞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비가 존재해야 돼요. 아무리 비를 맞고 싶어도 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를 맞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어도 비가 오는 곳으로 가야 비를 맞을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비를 맞을 수 없어요. 비를 맞고 싶은 사람은 비가 존재하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인간들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 첫 주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할 텐데요. 요한복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은 서론인데 1장이 다시 두 부분으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로고스 찬송시라고 불러요.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로고스를 찬송하는,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은 초대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사용된 찬송시일 거다라고 추측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찬송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51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1장이 서론이고요.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인데 본론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The Book of Signs. 7개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것,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렇게 7개예요. 7개의 표적이 나오기 때문에 The Book of Signs,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The Book of Glory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사실 13장은 세족식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세족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하루 전날 밤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13장에서 20장까지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 십자가는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치욕의 사건인데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계속해서 사용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4개 중에서 앞에 나오는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4개 중에서 3개가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4번째 요한복음만 앞에 나오는 3개의 복음서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2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내용이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7개의 표적 중에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사건, 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실로암 연못,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공관복음에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은 아무데도 안 나와요. 공관복음에는 십자가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성찬식 내용이 나와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십자가 사건을 연극하듯이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식.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내용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아요. 3년여 동안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취사 선택해서 복음서에 쓴 거예요. 요한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교회에서는 이미 공간 복음들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곁을 지켰던 요한은 교회가 알고 있는 공간 복음의 내용들 외에 예수님과 자신들이 겪었던 내용들을 요한복음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는 기록되는 내용들이 달라요. 두 번째 다른 거는 글 쓰는 방식도 달라요. 공관복음을 지상적 관점에서 썼다고 그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대로 복음서를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글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공관복음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밝혀서 천상적인 관점에서 글을 썼다고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공관복음은 이런 일이 있었다 끝. 요한복음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끝내지 않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 있었던 내용이 훨씬 길어요. 오병이어 사건보다.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천상적 관점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글 쓰는 방식이 좀 다르죠. 이렇게 표적의 책, 영광의 책이라는 부분이 끝나면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 부록처럼 붙어있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체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독립된 실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설명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부분에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의미가 통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한 1서도 이렇게 시작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들었고 내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근데 눈으로 보았대요.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보아요? 음성을.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봐라. 말씀을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인격체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예수님이죠.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왜 요한은 자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근데 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나, 왜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끝,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의미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 완성되는 이 모든 날의 끝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로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탐구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도 비를 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자꾸 번역해서 바꾸어서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인간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고 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철학책을 읽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방식은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비 맞으려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장 18절 로고스 찬송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네가 하나님 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봐야 알죠. 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봐야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저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신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타내셨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극진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드러내버렸어요. 요한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써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생명을 바쳤어요. 로마 제국에서 300년 이상 동안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양화진에 가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희생당하고 묻힌 무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 그 아이들 무덤은 비석도 없어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거죠. 선교사 아들로 선교사 딸로 태어나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조선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풍토병으로 어렸을 때 죽은 선교사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려야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포장지로 싸가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 위험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믿고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아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지적인 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너 줬잖아. 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너에게 주고 나면 다른 아이에게는 못 줘. 이러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셔도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충만하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 선행이나 득도나 종교적인 율법을 준행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교는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력이어서 자기 힘으로 선행을 하든지 진리를 터득을 하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준행하든지 다 자력구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서 받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요. 지속적인 은혜죠. 멈추지 않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은혜라는 말의 반대말은 싹시라는 뜻이에요. 싹은 내가 받을 자격과 노력을, 어떤 노동력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후에 받는 걸 싹시라고 그래요. 은혜는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싹쓸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싹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은혜로 받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살지도 못했는데,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답할 수 있는 진리예요. 참된 진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죠. 비 오는 곳으로 가야 비를 맞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김석야 선생님의 작사인데요. 왜 정처 없이 흘러갈까요? 왜 이렇게 방황할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할까요? 자기들도 그러니까요. 언제 이 인생의 방황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방황의 종착역이에요. 인생 방황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 역이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역에 가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방황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 방황의 종착역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을 알죠. 왜 사는 줄을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을 알죠.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방황은 마침표를 찍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때 인생의 방황은 마침표를 찍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도덕적 스승이라고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 불과한 어떤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했다면 그 사람은 인류의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불리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혹은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라고 욕하든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그를 경배하든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척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은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우리 인생이 외로울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유익함이다. 산다는 것을 한 단어로, 죽는다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그의 앞길에는 굶주림과 헐벗음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노로 살인자로 죽여야 된다는 현상 수배범으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욕과 멸시를 받은 부끄러운 삶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동족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됐다. 기꺼이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이제 세상에 대해서 한 걸음 거리를 간격을 두면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만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새해 목표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 돼버려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새해 소망이 돼버려요.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게 죽음은 얻는 것, 사망이 아니에요. 사득이에요. 잃어버리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케르도스. 내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과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얻는 복된 선물이라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새해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마르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다음에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